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떤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구절만 가지고 오늘 본문같이 이 13절, 14절 말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만 뽑아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 백성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한 그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결론 부분인 이 7장까지 오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할까? 천국 백성이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방 사람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기도해야 되는 문제를 다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황금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놓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서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5장에서부터 쭉 7장에까지 언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산상수훈에 있을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정신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두 갈래의 선택 길이 있다.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길에 넘어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과연 좁은 문은 어떤 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을 보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 14절에서 언급하는 걸 통해서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앞뒤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좁은 문을 해라.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까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은 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을 할 때 이렇습니다. 뭐 나만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멀쩡하게 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보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 보따리 다 정리하고 간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 남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가다가 뭐 직방으로 안 가고 하란에 가서 있다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혼자 가기 겁나니까 조카 롯 데리고 갔다. 비겁하다. 이렇게 남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너 어디 가? 너 여태까지 살던 모든 터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큰 빚을, 강한 빚을 그가 경험하고 엎어졌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도 바울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 치는 소리 정도로밖에 못 들었어요. 그럼 일어나갖고는 하나님이 이제 날 불렀어.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넓은 문이 있는데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살면 되지 뭐 어디 가느냐. 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꼭 이 비즈니스에 수완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무슨 뭐 신학교 저기 해갖고 목사가 돼야 되냐.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가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으로 살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 목회자의 길을 오게끔 하신 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그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가 참 힘든 길입니다. 왜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첫판 듣는 얘기가 뭐냐? 뭐 예수를 졌다 입니다. 미쳤어. 그 소리를 꼭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미쳤다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다 가는 대로 가더라 그래버리면 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조차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아주 귀신 들렸다라고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미친 자리에서 좀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나 미쳤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깥에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자매가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여기에 있는 많은 모친과 나의 형제 자매를 봐라라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할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미쳤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쳤다 소리를 잘 안 듣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나왔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일단 떠나서 월요일 날부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왜 그들은 톱으로 키임을 당하고 왜 그들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인 상태에서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연병이다라고 할 정도, 전염병을 끼치는 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근데 그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문제를 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끝나고 나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야? 난 교인이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who you are 누군지 모른다. 끔찍한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그건 권면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인기가 없습니다. 왜?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문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더 좁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다.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얘기할 때 자격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에도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뭘 믿든지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샤머니즘이든 뭐가 되든 간에 결국
가서 만나는 데는 똑같은 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의 문. 우리에게 자격, 내가 뭐 고등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그러죠.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주어졌던 배경은 어때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the law, 주인, master.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로마 황제를 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로마 황제가 할렐루야 잘됐다 그렇게? 아니죠. 당장에 가서 잡아들여라. 재산을 몰수해라. 그리고 죽여라까지 가죠. 자기가 가진 명예, 재산, 특권,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 고백이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너무 쉽게 나 입으로 믿잖아요. 나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 열어봐줄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그 배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좁은 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조급하게 지금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조급증이 생기고 이거 막 당장 돈 어디서 끌어서라도 이거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는 우리가 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 또는 다른 말로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기쁨과 평안이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해야 안식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그 큰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신앙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에 달린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양심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시기가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 순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게 쉽습니까? 배경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인기 짱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 살리죠? 병든 사람 고치죠? 귀신 내어 쫓죠? 사람들에게 먹을 떡과 생선을 주죠? 사람들이 오죽하면 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배부르게 살겠다. 이제 로마 제국도 멸망시키고 되겠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이 이러다가 딱 권력을 잡으면 누가 영의정, 누가 의정, 누가 자의정을 할 것인가?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누가 내무부 장관을 할 것인가? 그거 갖고 서로 싸웠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은혜를 줘서 손만 대는 것마다 막 응? 분명히 저거 안 된다고 했는데 손 딱 댔는데 갑자기 그 대박이 터져갖고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무슨 935원짜리 뭘 샀는데 딱 사고 탈때 잤더니 18억이 됐대. 응? 무슨 티켓을 하나 샀는데 그렇게 됐대. 뭐 그런 식으로 막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서 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의 상황은 어떠냐?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어요.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저 사람 알면 내가 성을 가라. 내가 저런 인자를 어떻게 알아? 다신 그딴 얘기 하지 마. 저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부터 구원해봐. 지금 예수님 처참하게 못 박혀갖고 매달려 있습니다. 한쪽 편에 달려있는 강도도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신세가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자기랑 이제 곧 죽을 그 사람을 놓고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게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고대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목사인 저 자신도 상황 어려울 때 과연 그런 고백이 나올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를 준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여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근데 앞에 뭐라 했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아도 예수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평상시에 우리가 지각을 하면 지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천국 갈 때도 지각을 해버리면 천국 문 딱 닫아갖고 지각생 파지 먹은 상태는 한 번 문 닫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각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은 한 번 닫혀버리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열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curious, 주여, master, 문을 열어주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소서. 근데 그가 대답할 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도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 걸고 교회 세우고 목사 됐으며 목사 역할 했으며, 또한 뭘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며, 뭐 거기까지는 뭐 좀 그렇겠지만, 선지자 노릇할 때 뭐 좋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나쁜, 그들이 하나님이 전해라서 정말 듣기에 참 힘든 얘기를 전했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으니까.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는 그래, 넌 귀신 내어 쫓아라. 그래서 야, 저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을 쫓아가 보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귀신 내쫓는 사람 주변엔 자고로 사람이 많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조차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포지션, 그걸 주의 이름을 통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한테 축복기도 해줬더니 무슨 문 딱 나가자마자 정말 대박 터지는 일들을 막 경험을 한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사람 손 얹었더니 낫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았겠는가 적었겠는가? 많았겠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현재 신앙에 있을 잣대가 수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했을 때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에요.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관계죠. 그 다음에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관계죠. 그죠? 관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모형은 그래서 플러스 모양을 하고 있죠. 그죠? 더하기. 관계를 합쳐놓는 그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나와 관계를 갖자. 우리 미가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 미가입니다. 미가서 다음에 나오는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95면이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트릴까?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퀄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실제로 뭐 얘기하고 있어요? 퀀티티,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의 수양, 1000 곱하기 1000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제 질과 양으로 하나님 앞에 딱 접근을 했다가 이제 세 번째는 뭘로 접근하냐?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를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근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몸에서 난 자식, 첫째 아들 갖고만 안 되겠고, 뭐 아들이고 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 아들은 목사 세우고 둘째 아들은 선교사 보내고 셋째 딸은 목사 사모시키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가는데 8절 말씀 보면 완전 망치 갖고 사람 머리 두들기듯이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라는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냐면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mercy를 사랑하는 사람 자비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면 구름 기둥 갈 때, 불 기둥 갈 때 같이 가고 서면 서고 하는 그 자세를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네가 사랑의 사람이냐, 네가 겸손하게 나와 내 가는 곳이라면 같이 가고 서고 앉고 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줬는데 뭘 순종을 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무슨 세상에 내 이웃이 사랑할래도 사랑할 만한 인간이 없는데 누굴 사랑을 해? 사랑 못해.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인 나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 얘기해주고 레위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니네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너와 똑같은 유대인을 강도 만나서 상처 입은 사람 싸매주고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까지 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묻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이웃의 선택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내가 누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이웃이 되려면 뭐 캐딜락 아니면 벤츠 아니면 무슨 뭐 그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뭐 아니면 뭐 S대 Y대 무슨 K대 정도는 돼야지. 그잖아요? 그 다음에 집은 몇 스퀘어피트 이상은 돼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은 얼마나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말씀 누가복음 읽으셨겠지만 잔치를 베풀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 초대해서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가서 그래 네가 날 대접을 해서 먹었으니까 나도 널 초대해서 좀 대접하고 싶다.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능력 없는 사람 불러다가 먹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give and take. 내가 줬으면 꼭 받아야 돼. 뭐 이런 의식이, 그게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과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들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목사가 돼서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봤지. 근데 가보니까 손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왜든지 알아요? 동네가 어디 가면 목사님 나이가 한참 저보다 위에 어르신들이 목사 어디 가서 밥 먹자고 음식값 내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왜 내냐고 우리가 내. 자 그런 거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면서 내 영광 챙긴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난 너희 몰라라고 하는 사람 될까 두렵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무엇입니까? 내가 똑같이 어떻게든 내 것으로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 이후에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앞과 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써놨죠. 좁은 문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결단,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길은 뭐냐?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해요. 그런 반복적인 것입니다. 헌신된 삶입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되는 과정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그 죄가 죄 없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우냐면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왜요? 예수님은 죄라는 걸 모르는 분이 죄를 다 뒤집었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린 죄를 지니까 뭐 죄 하나 더 추가해봐야 뭐 별 저기 안 느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뭔지조차도 모르시는 죄를 범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걸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컨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아유 주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달리려니까 참 힘드네요. 첫 번째는 미천다는 소리 듣고요. 손해봐야 되고 참 이유선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배불러야 뭐 남도 생각나고 뭐 이래야 그게 자연이치인데 이건 나는 쫄쫄 굶어도 뭐 사르바 과부가 당장 지금
밀가루 고백점에다 기름 있는 거 이제 이거 먹고 아들아 이제 이거 우리 먹고 죽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가진 거 내놔라. 황당하지 않니? 그거를 줬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자기가 먹으면서 남은 거 갖고 니네 뭐 남은 게 어딨어요? 남은 게. 근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먹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가서 그릇들 다 가져와라. 그러고 갔다가 부었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쌓였습니다. 기름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쌓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과연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머리 줄 곳도 없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죽하면 사람들이 제자들끼리 오르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불이 있고 그러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 보면서 정말 앞부분에 계속 언급돼서 나온 것처럼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쭉 나오면서 결국은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 문자적인 내용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에서 어떤 의도냐 그것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마음으로 그걸 가져야 되겠다는 도둑질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서부터 비판하는 입장하지 말고 비판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쭉 보면서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가. 저 인간 김성일은 볼 거 없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참으로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구나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미쳤다 소리를 듣든지 뭐 하든지 간에 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해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면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몸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 네가 구원함 받았어? 구원함 받은 사람이면 구원함 받은 사람답게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이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좁은 길을 가는 행동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다 우리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며 생명의 문이며 저희들로 하여금 한번 닫히게 되면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문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진정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으로 하면 진정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진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경험하는,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해 나가는 저희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